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에딘버러인데 그 도시의 표어가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이제 그 도시의 표어인데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라틴어 잘 몰라서 대충 니시 도미누스 플루스트라, 니시 도미누스 플루스트라,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제 이 표어가 시편 127편에서 유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런던도 표어가 있는데 런던은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 이게 런던의 표어입니다. 우리나라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표어가 보기는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마 표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편 127편은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첫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게 오늘 첫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의 삶은 인생이라는 집을 세우는 것과 같죠.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사람 대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인생의 행복의 집, 인생의 성공의 집, 그런 걸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기초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집을 잘 지으려고 많이 분투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게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결국 허무로 끝나고 만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저는 죽을 때 nothing, nothing, nothing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헛되고 헛되며 뭐 그런 표현과 같은 거죠. 이사야 40장에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이고 꽃이고 다 시든다. 그게 인생이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뭐 일장춘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깨고 나니까 뭐 꿈이었더라. 뭐 그런 것처럼.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게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성을 짓는 것도 힘들지만은 성을 지키는 것도 아주 힘듭니다. 저도 이제 그 전방에서 근무를 할 때 민정경찰 뭐 이런 거 했거든요. DMZ 안에 뭐 이렇게 수색하고 정찰하고 매복하고 뭐 그런
민통선 안에 그 부대에 제가 있었는데 GOP가 있어요. GOP는 이제 휴전선입니다. 근데 GOP 근무에 사람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우리 부대가 일부분이 파송 나가가지고 몇 주간 근무를 선 적이 있습니다. 철책, 우리는 이제 철책 안에서 근무를 서는 거고 GOP 근무하는 부대는 철책 자체를 지키는 이제 그런 건데 이 철책을 이제 이 보초 경계 근무를 서는 그 초소들이 쭉 줄을 이어서 여기도 있고 옆에도 있고 막 있고 계속 이제 155마일을 다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철책도 보면은 그 아주 뭐 철조망을 그 위에 보면은 막 둥글게 말아가지고 그 절대 넘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돌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철책 밑에 중간쯤에서 전부 쌓아 놓거든요. 그럼 누가 탁 건드리면 돌이 와라락 하면은 이제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돌이 떨어져 있네, 수상하네,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근데 이제 그건 좀 옛날이니까 원시적이죠. 요즘이야 뭐 더 첨단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그죠? 뭐 많이 이렇게 장치를 뭐 이렇게 동원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거기 잘 지켜봐야 해상을 지키고 뭐 다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허사가, 여러분 그 실감 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6.25 때는 우리나라가 남한이 진짜 허술했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는 거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뭐 전쟁이 나자마자 바로 열린 거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16개 나라가 전투부대를 파송하고 5개 나라가 의무, 그러니까 의료 지원 부대를 파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물자 지원을 한 나라가 그 외에도 39개국이 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나라가 3개국이고 그래서 63개국이 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독립 국가가 100개 나라도 안 됐고 그래서 한 65% 정도의 나라들이 우리 나라를 도운 거죠. 그래서 장비와 병력에서 완전 열세였지만 또 미국은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철수한 상태였고 그래서 6월 25일 전쟁 발발 당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고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고 이틀 후에 27일에 회원국들에게 한국 지원을 권고하고 그리고 7월 7일에 한 열흘 지난 거죠. 유엔군을 창설하기로 결의하고 미국이 유엔 사령부를 맡아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지휘해서 참전하게 된 거죠. 당시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극심한 대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대립 중에 소련이 안보리를 불참했어요. 그래서 그 우연한 상황 덕분에 유엔 결의가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반대하면 그게 결의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드문 그런 일이었죠. 당시에 이제 유엔은 중국 문제로 중국의 대표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대만 국민정부라 그러고 국민당 정부를 인정하고 소련은 공산당 정부를 정통 정부라 주장해 가지고 유엔은 대만을 당시에 이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소련이 반발을 해 가지고 1950년 1월 달,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이콧을 선언을 해 가지고 우리는 참석 안 한다. 그 소련이 참석을 안 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엔군이 참전하는 게 결의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성을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의 복수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남 뒤꿈치 잡아가지고 상하게 사기꾼이라 이 말이죠. 사기꾼.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왜 이겼습니까? 처절하게 기도하다가 육이 완전히 죽고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영과 육의 싸움에서 육이 옛자죠. 그게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 이긴 자가 됐다. 이긴 자가 됐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는 자가 됐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분노로 가득 찼던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다가 중간에 형의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려가지고 그 돌변해가지고 야곱을 만나자마자 뛰어내려가지고 부둥켜 안고 서로 통곡하면서 울고 20년간에 쌓였던 원한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육이 깨어지고 온전히 항복하고 영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어느 정도 갖고 있어도 이 말씀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첫째로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게 하려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도록 하려면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우나에 가면은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목욕탕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맡겨야 지켜준다, 그런 거죠. 뭘 맡겨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나쁜 습관이 있다 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습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꾸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뭐 조그만한 일이 있으면 자꾸 주저앉는다든지, 혹은 게으르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선을 딱 그어놓고 난 뭐 못해, 난 그게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몸이 약해서 안 되고 뭐가 어째서 안 되고. 아이들도 보면은 나는 수학은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수학 문제를 풀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포기하는 거죠. 청년이 되면은 창업이라는 걸 위험하다, 난 절대 사업가가 될 수 없어, 그런다든지, 나는 내성적이라 사람들과 잘 못 어울려, 친구 사귀는 건 불가능해 한다든지,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줄 알죠.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또 우리 신앙 양심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해야 할 줄을 알면서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해, 그러고 습관에 젖어버리죠. 그거를 여러분 속박이라 그러면 속박.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로워야 되지 속박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는 잘 못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부탁을 안 드리냐 이 말이죠. 난 그거 못해 하지 말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어 가지고 우리 마음에 불이 붙게 하시고, 예를 들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 생각이 중요하고 그 기도가 중요한 거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거죠. 옛날에 여러분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뉴욕에 있는 그 깽단을 전도하면서 변화시킨 그 사역으로 유명하죠. 옛날에 우리 영상도 한번 틀어드렸는데, 이분이 믿음은 힘든 상황에 있는 당신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못한다,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난 못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건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습관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표현해 본다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는데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거니?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근데 왜 안 하니? 이러신단 말이죠. 그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은 당연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을 정말로 들었다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으시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도 마땅한 거죠. 그리고 자꾸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염려하는 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아뢰야 된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첫째 비밀. 여러분이 마음에 짐이 탁 되고 염려가 탁 되는 거를 기도로 바꾸어 가지고,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 아뢰라. 이게 기도의 첫째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 간증을 들었는데, 영화 배우 중에 하정우라고 있죠. 그죠? 유명한데 모르면 영화를 아예 안 보는 분이고 하정우라고 있잖아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요새 뭘로 사냐, 뭘 의지해서 사냐. 자기가 이렇게 뭘 인터뷰니까 표현을 신앙적으로 표현 안 하고 종교에 의지해서 산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탁 와닿은 게 있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지.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염려하지? 그래서 다 생각날 때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기도할지도 하나님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지를 질문도 자꾸 하고, 하나님의 인도도 구체적으로 받으려고 이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일단 시작하는데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인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되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 왜냐하면 영적 성장이 인생 문제 해결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지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젊음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고 머리도 기억력도 좀 둔화되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남나? 영성만 남아요. 영성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영의 사람이 되면은 다른 건 좀 약해져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랬잖아요. 그게 첫째예요. 영이 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특별히 영적인 것일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도 여러분이 뭐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 기도하고 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를 들어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한다 치자 말이죠. 그럼 보통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눈에 보이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대학 잘 붙게 해주세요. 그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또 사업을 한다. 그럼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열심히 분투하고 애쓰고 있다. 하나님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게 레마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잘 되게 하는 기도예요.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직장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직장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 소위 말해서 여러분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열매를 따주면 안 되고 열매를 딸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지, 또 염려는 맡기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인간관계라는 것도 사람이 자꾸 가까워지면은 기대하는 것들이 구체적이 되잖아요. 모를 때야 뭘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냥 인사나 하는 정도지. 가까이 알게 되면은 기대하는 바도 생기고 더 구체적인 관계가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돼. 기도도 그래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말씀드리겠는데요. 2절 내용은 뭐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이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2절을 읽어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등등 이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아니 열심히 사는데 왜 헛될까요? 그럼 게으르게 살면 그게 좋은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만 살면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열심히 살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모든 마음이 상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다 땀 흘리고 고생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만족과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올무에 걸려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 그들의 삶에 안식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안식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안식을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본문을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고 좀 생각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 이제 소를 데리고 농부가 밭을 갈 때 어미소의 멍에 밑에 새끼소를 함께 두는 거죠. 왜 그러냐? 새끼소를 가르치기 위함인 거죠. 어미소가 무겁게 멍에를 메고 힘줄을 세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갈 때 그 송아지는 그 어미소 멍에 밑에서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송아지도 멍에를 메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힘은 그 어미소가 다 힘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송아지는 밑에서 그냥 따라서 엄마가 있고 같이 이렇게 매놨으니까 왔다 갔다.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멍에에 99.9% 100%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송아지가 어미를 따라서 갔다 왔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거를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우리는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법을. 그래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태도를 배우라.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듯이 길들임을 받은 상태 그런 뜻이잖아요. 야생마가 있으면 길들이고 나면 힘은 그대로죠. 온유하면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온유하면 힘은 그대로지만 그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쓰임새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온유하기가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승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힘과 지도력과 권능이 있지만은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바로 앞에도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게 온유다 이만 충성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뭐든지 맡길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면 여러분은 겸손한 거죠. 맡길 줄 모르고 여러분 혼자 분투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 여러분은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면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시험의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딴 게 아니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깨어져서 변화받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멍에 밑에 들어가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안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이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안식이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인생은 이 올무에 지금 빠진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 올무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이 인생은 뭔가 막 무지개 잡듯이 부지런히 뭔가를 쫓아가잖아요. 성공을 위해 쫓아가고 다 허상이에요. 다 허상. 이게 왜냐하면은 그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명예도 허상이에요. 다 부질없는 거죠. 다 끝나고 맙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음적인 안식만이 영원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남미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엄청 흙이 질 때 그 나뭇잎을 씹어 먹으면은 배고픈 게 싹 다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아주 그냥 배부른 느낌이 든다. 근데 그게 마약이에요. 그 나뭇잎을 먹으면은 배부르게 느껴지지만 영양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결국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음식이 아니고 가짜 음식이 허상인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상도 다 허상입니다. 어떤 거죠. 아니 거기에 속아가지고 인생 다 허비해버리고 마는 거 보면 진짜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18세기 이후에 인간은 이성과 과학 발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말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막시즘,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걸 도대체 왜 따라가는 겁니까?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 무신론을 왜 따라가는 거죠? 그걸 또 좋아해요 사람들이.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AI가 또 여러분 요즘 워낙 발전해가지고 그 신약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지무지 어렵죠. 그거 시험 과정을 다 시험하고 시험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거의 쉽지가 않은. 근데 이게 AI 발전으로 아주 쉬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분자식 같은 그거를 막 AI로 돌려가지고 그 예민한 것들을 차단해가지고 신약 개발.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무드셀라 프로젝트 이런 거 진행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965세 살았다니까 우리도 한 뭐 300년, 500년, 900년 삽시다. 이거 틀림없이 해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오래 살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처럼 그 무드셀라처럼 965세를 산다고 해도 아니 그걸로 인생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 병들면 죽는 거고 전쟁 나면 끝나는 거고. 아니 그게 허상이잖아요. 허상. 사람들은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주를 개발해가지고 뭐 오래 사니까 우주 개발해고 화성에 가서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러나 다 헛된 이야기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한참 그때가 그런 사상이 막 엄청나게 생길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수천만의 생명이 파멸되고 도시가 잿더미 되고 죽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 발전하고 해서 무기를 만들었더니 그게 인간을 완전히 수천만 명을 죽이는 도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인류 역사를 유토피아로 만들겠다는 거 다 허구다 이 말이죠. 다 허구다. 요새는 또 뭐 기후가 어떻고 해가지고 뭐 빙하가 녹느니 뭐 기후 대책을 해야 되는 그 다 헛된 소리입니다 다. 예. 그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대책이 되겠으면 또 대책을 정말 그걸 인간이 세워야 되는 부분인지 나는 회의적이에요. 그거 다 헛된 이야기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없이 인생의 집을 짓는 건 다 허사고 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다 허사다 이 말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면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 예.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실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세계, 성령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도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더러워지지도 않고 새하얘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실상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밖에 있는 건 다 허상이에요. 세월 지나보면 압니다. 예수님 없는 무신론 철학 다 그 허상이에요. 세월 지나고 나면 그거 따라간 사람이 다 뭐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이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영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3절에서 5절이 남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조금 적용하고 마치겠는데요. 일단 한번 읽어 보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뜬금없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왜 이렇게 나올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전쟁을 한다 칩시다. 그러니까 인생이 전쟁이잖아요. 화살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 수중에 화살이 없으면 싸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화살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 한마음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동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있을수록 싸움이 잘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마음을 합해야 잘 싸울 수 있다. 단일 대오를 이루어야 잘 싸울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단일 대오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하나가 됩니다. 교육 조건이나 돈이 많고 적음이나 무슨 뭐 어디 사는 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다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주변에 화살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거 다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이 있는데 날카로운 화살이어야 되죠. 화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앞에 고무 같은 걸로 둥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쏴봐야 맞으면 조금 아이고 아프네 뭐 할지는 모르지만, 예? 그게 전쟁에 도움이 되겠냔 말이죠. 화살촉이 예리하여 힘을 크게 주지 않아도 잘 박힐 수 있는 화살이면 전쟁에서는 크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 오늘 말씀 있잖아요. 이 신앙 시편 127편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많은 화살의 공동체. 지금 현재 의미로는 내 주변에 하나된 마음들이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 날카로운 화살의 공동체. 이거는 적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예리한, 그렇게 해서 싸움을 잘 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되느냐,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시편 127편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첫째 메시지, 눈을 감으시고요. 첫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거였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신앙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이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영적으로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제목들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하며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인도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삶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이 시간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써만 살아가는 그런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꼭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자꾸 살아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